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아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면은 집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벳엘. 집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늘은 벳과 헤세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그곳에서 기다렸던 횟수만 해도 38년이었다라고 그래요. 38년 동안 그 우물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 우물물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흔들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마치 그 온천물에서 기포가 올라오면 출렁거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와서 손가락을 대는 현상이다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때 그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물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소문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살펴봐서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이야기가 끝나는 동안까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우물이 그 병자를 치유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은혜의 사역,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드시는 그 모든 사랑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한 기회의 땅에 그 곁에 이렇게 부스럭이라도 떨어질까 앉아있는 데서 시작할까요?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까를 기다리는 그 땅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곳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 있더라도요, 그것이, 그 어떤 외적인 환경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확실한 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간구함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이 어느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제 삶이 그 환경을 쫓아가거나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도착해서 동하게 되는,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 순간에 죽었던 내 마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삶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 꿈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베데스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베데스다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연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하여져 있는 사람 곁에 누군가가 온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은혜의 표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멈춰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치유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베데스다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그 형편이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 그곳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두라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줄곧 발견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이렇게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관찰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한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교에 작정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정말 좀 안 더웠으면 좋겠고, 에어컨이 좀 잘 나오는 그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고, 밥도 삼시세끼 정말 맛있는 거 나오는데 그런 선교지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교지 가지 않고 휴가 가면 되죠. 여러분, 선교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품는지 아세요? 에어컨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땀도 뻘뻘 흘렸으면 좋겠고, 수고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면 좋겠고,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삶의 조건을 두고 생각할 때는 편한 것을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참 좀 힘들고 수고하고 내가 뭔가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선교지와 같은 거라는 거죠.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 품는 이유는 그 선교지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급적이면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해서 정말 보람 있는 열매를 맺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길게 보면 몇십 년 되는 거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잠깐 여기에 선교지로 파송돼서 갔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이 삶 전체를 선교로 바라본다면 어떤 태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에 가면 어차피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에어컨 뿐이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을 찾아가고 추구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람 있는 열매를 맺고 고생하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지를 찾아갈 때도 편한 것 추구하지 않듯이 어떻게 하면 더 땀 흘릴까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세와 태도를 생각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다 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좋은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나에게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어떤 틈바구니에 들어가더라도요, 태연자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지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 상황은 이렇고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운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포인트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언제 베데스다가 됩니까? 언제 은혜의 집이 됩니까?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우호적으로 나를 뒷받침해 줄 때가 아닙니다. 그곳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40년 광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연대기를 살펴보면 38년 광야를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함께 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횟수를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의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신구약을 잇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이 꼭 옳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은 확실히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사명이 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요, 거기서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타성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베데스다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 듣기에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누워서 38년간 병자되었다라고 하는데 너 아직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답을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서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8년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답하기를 그곳에서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출근 도장만 찍고 있지 실제로는 그 소망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소망한다고 하는데 소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포기해버렸어요. 너무나 오래 지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다 놓아버리기는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변두리에 상징적으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상태를 이러한 상실의 상태를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 아직 믿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믿고 있니? 신뢰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병자의 대답은 7절에 내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병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바라보고 살아왔던 모든 유일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의존해서 살았지 않았을까요? 또 침상에 누워서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밥도 이렇게 자기가 일해서 벌일 수 있는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옆에서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이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이런 교착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고착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여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돌파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네가 상을 들고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상을 들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사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은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 잘 갖춰진 여건, 도와주는 사람이 완전히 갖춰진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38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이, 또 38년간 병자되어서 할 일 없이 누워있었던 이 병자의 삶과 같이, 때로는 희망도 없고 소망의 끈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내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을까 하였는데 실망만 하고 살아가는 상처 많고 도움 없는 삶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단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상황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잠든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치유와 은혜의 기적이 시작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